지금 어젯밤에 되게 잠이 안 왔어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가 생각했더니 오후였던 겁니다. 지금이 새벽 4시 반입니다. 예, 저기 앞쪽은 히터 꺼주시고요. 뒤쪽은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뒤쪽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경향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경향이 언제나 지배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참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옷을 벗고 그냥 세상인으로 살아갈 때는 너무 자유롭고 내 홈 같지만,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참 걸맞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적절한 타협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무모한 신앙생활 하기보다 쉽고 힘들지 않는 그런 어떤 길을 가보려고 하는 경향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 때문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혼란과 혼돈입니다. 이번에도 이스탄불에서 먼저 집회가 한 주간 있을 때 미국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많이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다음엔 그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타코마라고 타코마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인데 성도들 한 30명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이번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기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자산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통합 측은 교회 자산이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처분이 안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로 교단을 떠나게 되면 건물과 자산을 두고 몸만 나와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자산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우리는 살게 될까요? 내일 신앙이 소멸하게 된다면 오늘 신앙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입니다. 3년 전 2023년 방문했을 때 처음 가보고 제 마음에 깊은 아픔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또 그곳을 가보면서 지울 수 없는 아픔과 포기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콘스탄티노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지도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저 지도가 지중해 중심의 지도인데, 여러분의 지도 한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이스탄불이라는 글자가 있을 텐데 그 자리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오른쪽에는 흑해가 있고 이쪽에는 에게 바다가 있고,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좀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흑해고 에게로 넘어가는 요 작은 바다를 말마르 바다라 그럽니다. 그 바다 사이에 아주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 부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가 더 확대한 사진인데, 제가 빨갛게 표시한 이 자리가 지난날 동로마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저렇게 자리했습니다. 빨간 선이 다 성벽입니다.
지금도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데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두껍게 삼중 성벽으로 쌓고 앞에 해자를 해서 정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수도였는데 단 2번, 마지막에 무너졌을 때 한 번 정복당했고, 한 번은 십자군 원정, 4차 원정, 그 원정대가 저기를 한번 짓밟고 넘어가면서 2번 딱 한 번 함락되고 1000년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함락이 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벽입니다. 저기 위에 갈라타 탑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저 콘스탄티노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허락했던,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로마 제국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허용해 준 왕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수도를 그리로 옮겼는데 그 수도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콘스탄티노스 폴리스란 겁니다. 그것을 영어식으로 말하면 콘스탄티노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황제가 만든 도시고 황제가 로마 수도를 글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선포했는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로마가 동과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95년이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열심히 치고받고 싸울 때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고, 그리고 이 동로마가 서로마는 한 200년 안에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게르만에게 금방 무너지지만 이 동로마는 그때부터 1000년이 넘게 지속이 됩니다. 1453년,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초기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국가로 동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국가명이 로마니아 제국입니다. 로마니아, 우리 지금 그 그리스 위쪽에, 불가리아 위쪽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루마니아라는 것은 영어명으로 정확하게 보면 로마니아입니다. 지금 또 그들은 로마인의 의식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인이라는 겁니다. 동로마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 이름이 비잔티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이 동서독으로 나누어진, 죄송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진 사진인데, 초록색은 당시 로마 제국을 서쪽을 차지했던 서로마입니다. 붉은색이 로마 제국의 동쪽을 차지했던 동로마 제국이고, 저 서로마 제국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로마 제국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서쪽에서부터 주로 많이 가져오니까 서로마 제국 관점에서 동로마를 이때까지 우리 역사 교육을 받아서 동로마에 대한 어떤 편협과 몰 이해가 많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도 로마 카톨릭, 서로마에 있었던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온 우리이다 보니까 동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오해와 잘 이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로마 교회를 다시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비잔틴 제국이라 부르는 로마니아 제국은 다민족으로 형성된, 여러 국가로 형성된 나라였고, 누가 진짜 로마인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도 로마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태인.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유태인? 아무튼 다소 출생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누가 진짜 로마인인가? 전쟁에서 공을 세워도 로마인이 될 수 있고, 많은 돈을 주고도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고,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안에도 라틴족, 불가리족, 튀리크족, 슬라브족, 아랍족, 유다족, 페르시아 계열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진정한 로마인이라 부를 때 이 동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이 썼던 용어가 그리스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스인이라 그랬을 때는 우리는 진짜 로마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했고, 이 비잔틴 제국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특징은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정치와 교회를 일치시켜서 국가와 정치는 성경을 지켜내고 국가는 성경의 진리가 국가의 법이 되게 하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국가가 펼쳐내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게 된 그 나라가 바로 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4세기에 동서로마가 나눠지고 저 지도가 6세기 지도입니다. 서로마는 무너졌고 이 지도가 동로마 최대 전성기 때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무너졌던 서로마도 많이 회복하고 북부 아프리카와 스페인까지 그 아래쪽 다 이렇게 동로마가 점령하는데, 지금 여러분 저기 오른쪽 위쪽에 흑해가 보이나요? 흑해 위쪽에 보면 크림 반도가 보이죠. 크림 반도 끝에 보면 빨간 점이 보이죠. 저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참 하고 있고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러시아가 해군 그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세인트 폴인가 그 항구입니다. 저기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저때 동로마가 그곳을 점령함으로 저기가 기독교가 되었고, 그 다음 또 자세히 보세요. 흑해 제일 오른쪽에 보면 터키 위쪽에 조그맣게 빨간색이 올라가 있죠. 저 자리가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입니다. 캅차크 산맥 그쪽에 있는 그쪽 너머에 있는 나라인데, 그때 동로마 제국에게 정복당하면서 놀랍게 그들이 기독교를 다 받아들이고, 저들은 페르시아 계열입니다. 페르시아 계열이면 종교적으로 이슬람에 가까워야 되는데, 저 때부터 그들은 단 한 번도 내게 들어온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변이 다 모슬림화 바뀌어갈 때도 그런 피를 흘려가면서 저 지역을 기독교로 지켜내고, 지금까지도 기독교로 남아있는 지역이 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인데, 저는 그곳을 꼭 가보고 싶어요. 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저 지역이 동로마에 속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 비잔틴 제국인 동로마 제국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이슬람 세력의 방패가 되었고, 그러니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가고 서진하려고 하는 그 서진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됐던 것이 동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나라였고 교회 중심의 정치를 한 것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전성기는 6세기 사진이고 저 지도는 9세기 사진입니다. 9세기가 되면 스페인도 다 잃어버렸고, 이탈리아 반도도 남부 아래쪽에 조금, 북부 아프리카 다 잃어버렸고, 시리아와 이쪽 아시아 계열도 터키의 3분의 2 정도 남기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겼죠. 저 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때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1453년 콘스탄티누스 11세가 그가 항복하지 않고 또 도망가지도 않고 장렬하게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고, 황제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그동안 숱하게 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매번 실패했는데, 그 마지막에 정복당할 때 왕이 자기 전투복을 벗고 병사들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하고, 백성들은 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다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와서 마지막 성찬을 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끝납니다. 마지막 성찬을 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 사람들의 전설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때가 되면 저 성소피아 성당과 저 콘스탄티노플이 회복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성찬을 다 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그 나라, 다시금 마지막 성찬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왕이 죽었는지 살해 시신을 못 찾았는데 그 콘스탄티노플 11세를 다시금 보게 될 거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저 사진이 실제로 여러분이 가보면 볼 수 있는, 지금 또 남아있는,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성벽 모습입니다. 과거와 많이 조금만 남아있는데도 저 성벽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높습니다. 삼중 성벽이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도면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해자가 있습니다. 큰 물이 흐르고 직접 못 넘어옵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삼중 성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벽만 해도 높이가 8m고 세 번째 성벽은 엄청 높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성 무기로도 저곳을 정복할 수 없는 진짜 난공불락의 성벽입니다. 나머지 3면의 바다도 다 저렇게 성벽으로 다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삼면이 바다입니다. 바다 따라 다 성벽을 저렇게 쌓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데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벽을 그렇게 쌓았던 겁니다. 해자를 만들고. 700년간 그 누구도 저기를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제 저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아까 갈라타 타워 쪽을 보라 기억해달라 그랬죠. 저길 골든 혼이라 부릅니다. 뿔, 혼이니까 뿔. 골든 혼인데 혼 그 건너편에 조그마한 또 진지가 보이죠. 거기가 갈라타 타워가 있는데 저기가 동로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갈라타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에 끈이 하나 연결되어 있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이 무슨 해전이었죠? 일본 그 왜군들과 싸울 때 그 울돌목인가요? 그 밧줄을 걸어서 그 이렇게 일본 외선들을 넘어뜨린 거 기억나시죠? 저기도 마찬가지 엄청난 저 길이가 800m인데 엄청난 그 세 줄을 저기 연결시켜가지고 저 안쪽으로 저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도 안으로 저기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았는데 저것이 어떻게 정복됐을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붉은 선행 안에 보면 작은 배들이 보입니까? 저게 이슬람의 배들입니다. 앞에는 쇠줄이 있어서 저 수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저 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슬람의 왕이 저 갈라타 타워 뒤쪽 산으로 배를 옮겨버립니다. 산에다가 통나무를 깔아서 배를 밀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 배를 다 절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화살표대로 갈라타 타워를 중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서 해서 저 콘스탄티노플이 결국에는 함락이 되고 마지막 성찬을 하다가 저곳은 마지막 성찬을 못 마치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문을 닫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고 나서 모스크바에 있는 대공은 스스로 우리가 제3의 로마라고 자처합니다. 제정 러시아 때 차르는 국가적 사명, 제정 러시아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 제정 러시아의 사명은 놀랍게도 콘스탄티노플의 회복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동로마 때 로스가 동로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고 나서 이 러시아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복하려는 것을 국가적 비전을 품고 그때까지 하다가 1차 세계대전 연합국에 참전하면서 어떤 약속을 주고받았냐면 1차 세계대전에 이기면 이스탄불을 갖는 걸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셰비키가 그 안에서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를 몰아내고 제정 러시아를 시베리아로 몰아내면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왕국이 19세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약한 틈을 타서 그리스가 다시 왕국을 이루고 일어나는데 그때 외쳤던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방은 우리의 영토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이라고 그러면서 언급한 곳이 소아시아, 에게의 섬들 그리고 갑바도기아가 나옵니다. 갑바도기아를 가보시면 여러분 저기 진짜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땅 파고 막 구멍 뚫고 이렇게 들어가 지하 6층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책에서는. 지금 또 동방교회는 본좌를 어디 두고 있는가 하면 이스탄불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터키 땅이고 온통 무슬림으로 가득한 곳인데 본좌를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의 새로운 이름이죠. 이슬람이 되고 이슬람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슬람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스탄불이라는 것은. 그곳에 본좌를 아직도 그냥 두고 있습니다. 안 옮깁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금 그 땅을 가보면서 새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지난 날에는 무지 아프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또 이들은 콘스탄티노플 상실에 대한 아픔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저는 이번에 돌아오면서 콘스탄티노플 이야기가 세상 속에 있는 신앙 이야기였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 속에서 신앙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었구나. 지켜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때로는 무너지고 짓밟히고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고, 콘스탄티노플은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런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넓은 곳이고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있는 넓은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는 성도가 등장합니다. 이 고통은 내게 질병이 와서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시련과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큰 재난이 닥친 겁니다. 그 국가적인, 실은 그냥 국가를 잊어버리고 내 가정만 생각하면 전혀 아프지 않을 고난인데, 내 자녀는 잘 되고 있지만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응답이 넓은 곳이라 말씀합니다. 그 넓은 곳은 히브리어로 보면 메르하바입니다. 메는 정관사고 르하바입니다. 르하바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르호봇,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많이 다투게 됩니다. 우물 때문에. 첫 번째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옮깁니다. 그것을 에색.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또 블레셋 그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 겁니다. 그래서 옮깁니다. 그 신나. 그 세 번째 옮겨서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을 주시고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럽니다. 넓은 곳.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은 넓다, 넓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구원과 자유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에색과 신나는 구원과 자유가 없습니다. 늘 긴장, 다툼, 싸움이 있는 곳이지만 르호봇은 참된 신앙과 자유가 있는 그 땅이라는 곳입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넓은 곳, 르호봇이 무엇인가? 구원과 자유가 있는 참된 땅, 참된 자유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가 숨쉬는 땅이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자유가 숨쉬는 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땅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참된 자유가 숨쉬는 땅이 됩니까? 언제 르호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여기에 있든 내가 저기에 있든 장소에 불문하고 르호봇이 되는 겁니다. 내가 르호봇이 되게 되면 내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전에는 이 사람도 두렵고 전에는 저 사람도 두렵고 전에는 세상도 두렵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게 되고 내가 르호봇에 서게 되면 이젠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르호봇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참된 자유가 있는 숨쉬는 땅 르호봇은 어떤 곳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 피해 도망하여 의탁하는 땅입니다. 그것이 르호봇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다, 9절에 하나님께 피하다. 르호봇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도망하여 내 모든 것을, 나의 심지어 살고 죽는 것까지도 의탁하고 맡기는 그 땅, 그것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이곳이 참된 자유가 숨쉬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으며 그게 토부입니다. 9절에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가 토부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토부다. 참 잘했다. 내가 기쁘다.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피하느냐, 나에게 나오느냐, 내가 기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 도망하여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루봇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부터 보시면 10절부터 12절에 반복되는 똑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를 애워싸다 10절, 또 11절에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다 12절에 나를 애워쌌으나, 근데 10절에 올라가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할례에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건데, 이것이 그동안 내게 아픔이었는데 그곳에 서서 이게 잘라지고 도려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11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으리로다. 12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으리로다. 끊어지고 잘라지고 베어지는 역사가, 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좋지 못한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려내지고 내가 이제 건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참된 구원과 자유가 있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해 도망하여 의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13절부터 17절까지 참된 자유가 숨쉬는 땅, 르호봇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바로 그 땅이 르호봇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14절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르호봇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14절에 15절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불쌍한 사람 뭘 좀 구제해 주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해 도망하여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인들, 주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베푸시다, 들리다, 권능을 베푸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계를 펼쳐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17절 다 함께 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르호봇에서 가능한 겁니다.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실 때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살게 됩니다. 지난날에 내가 죽을까 망할까 두려웠는데 나는 살게 됩니다. 나는 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선포한다는 것은 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치면 소멸됩니다. 이 정확한 단어를 보면 돌에 새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재앙이 가득한,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돌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안 지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에 새기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것이고 내가 떠나도 남아있는 세대가 또 볼 것이고, 그래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돌에 새기는 겁니다. 돌에. 이 돌에 새기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돌에 새깁니다. 이것이 르호봇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리스 성지순례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유럽은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다 현대화되고 중세 교회로 가득했을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터키를 갈 때는 제가 준비하는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가고 싶은 성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하나가 그리스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다시 가라면 이젠 터키를 가지 않습니다. 터키는 다 무너진, 누군가 와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곳이 정말 교회 터였는지
단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온통 무슬림이 되어버린 그 땅이지만, 그러나 갑바도기아는 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를 가면 무슬림으로 다 그 땅이 정복됐을 때도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던 그 땅입니다. 무슬림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고, 초대교회부터 왔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그들은 지키고 전수해 왔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터키 땅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리스 땅을 갔더니 그 땅은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런 신앙 전통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오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유사를 너무나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리스,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곁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의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게 해주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완전한 자유, 루어봇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1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이 무엇일까요? 제가 찍은 겁니다. 시간이 나면 저곳에 며칠을 머물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름은 얼핏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메테오라에 가면 빌립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럽에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베레아 바로 밑에 올림푸스 산이 있는데 그 너머에 바로 저 메테오레가 있습니다. 저곳에 가면 난공불락 바위 같은 곳에 꼭대기에 저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저 건물은 호텔일까요? 뭘까요? 수도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저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사진 오른쪽에 깃발이 보이죠? 깃발과 건물 사이 다리가 보입니까? 다리가 보여야 됩니다. 저 다리는 얼마 전에 놓여졌고요. 다리가 없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바위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 높이가 작은 것은 300m, 높은 것은 500, 600m 높이랍니다. 진양 직경입니다. 그 위에 저렇게 건물이 있는 겁니다. 처음엔 건물이 없었겠죠, 당연히. 저 땅이 이슬람화가 돼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고 이슬람이 다 들어올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재앙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루봇을 주셨는데, 넓은 곳 주셨는데,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곳이었어요. 저곳은 지금도 헬기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길 가겠습니까?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저곳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저곳에 순례객을 위하여 바위 안쪽에 길을 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저기를 했나, 처음에는 누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 그 도르래 같은 두레박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큰 거, 사람도 탈 수 있는 그 이만한 동아줄, 그걸로 위에서 연자맷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 줄이 척척 내려가거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처럼 얼기얼기 섞여 있는 곳에 물건 돌리고 때가 되면 사람도 들어가서 내렸다 올랐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왜 저곳에 올라갔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이슬람 세계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신앙을 내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고, 돌의 세계,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슬람 세력이든 어떤 세력이든 어떤 곳에서도 내 신앙이 지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곁에 내가 서고 싶어서 그들이 머물고 싶어서 저곳에 올라간 겁니다. 경치가 좋아서 저들은 간 것이 아닙니다. 살기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저곳에서 신앙을 지켜낸 거고, 지금은 그리스를 가보세요. 터키를 가면 온통 무슬림입니다. 그리스를 가면 딱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신앙은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 피해 의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세계입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가요? 아닌데요. 뭐 잘못 보냈는데.
그 사진 예, 그 사진입니다. 예, 제가 전혀 보내지 않는 엉뚱한 사진. 저 사진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교회가 쓰고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저 문장의 낯이 익을 겁니다. 두 머리 독수리가 있죠. 두 머리 독수리는 동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입니다. 국기입니다. 근데 저 교회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아래쪽에 바실레이아라고 영어가 B가 있죠.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독수리 머리 위에 보세요. 왕관인데 십자가가 있죠. 무엇이죠?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겁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주로 삼는 왕국이라는 신앙 고백이 당시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 하나 예수 믿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집안은,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왕국이고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그들은 천년을 걸어왔던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그들은 모슬림과 맞서 싸웠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은 로봇에 대해서 토브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비로소 그 땅에서 다음 세대 양육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로봇을 세워가는 넓은 곳을 세워가는 토브의 세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로봇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로봇을 지켜갑시다. 아파트 평수가 아무리 넓어지고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지고 내 명성이 아무리 높아질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토부가 되지 못합니다. 토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지켜내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도전을 할 텐데 이 세상이 로봇,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세계가 되도록 또 도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